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사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첫째, 가장 작은 은사를 사모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 위에 있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성령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지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지요.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까지 있었고 특별히 3차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계속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0% 본국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몇백 년 지나니까 그 후손이 또 몇만 명 이상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민 몇 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본인은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 모두 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오순절날을 기억하여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은 대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겁니다. 오순절날이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서울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2교포 3세, 제1교포 4세, 한국말은 뜨듬뜨듬 하기도 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 일본어는 당연히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저렇게 큰 소리로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아니냐? 그런데 갈릴리 어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와서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드느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촌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배우지 못했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를 능숙하게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학문이 없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국말을 능숙하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즉 언어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 이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학생들은 영어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영어 방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중국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외국어를 익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자기 살던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외국어 방언을 주신 겁니다. 단순히 학문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해외 무역을 잘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를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외국어를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방언 이외에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언어, 천국 방언입니다. 우리 중에는 천국 방언을 하시는 분도 여러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이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말한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말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 땅의 지역 방언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
천국 방언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 바로 천사의 말입니다. 영의 언어, 영적인 말이죠. 지역 방언은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천국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죠.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 방언은 자연스럽게 비밀이 되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방언 중에서 가장 많은 방언이 뭡니까? 셀라 방언이죠.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듣게 되느냐? 셀라 방언입니다. 셀라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무려 71번이 나옵니다. 셀라의 뜻은 아멘, 할렐루야 라는 의미인데 시적인 표현으로 시편에서도 셀라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 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언 초기에 이 셀라 방언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인간의 감정보다도 그의 영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영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 즉 언어를 주시는데 그의 영이 주님을 기뻐하여서 샬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셀라 방언뿐만 아니라 천국 방언은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이런 천국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우둔하여서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신이 예수 믿는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지금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지 귀신이 나를 누르고 있는지 귀신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셔서 방언을 하게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라는 방언을 주셔요. 그 방언을 강력하게 많이 하면 그 방언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천국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천국 언어를 들으시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를 괴롭히던 귀신들을 쫓아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암에 걸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방언을 나에게 주시는가 하면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라는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신 그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걸렸던 암이 떠나가고 치료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암이 나은 줄도 모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마음은 전혀 느낌이 없는 것이죠.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면요,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요, 어딘가 모르게 방언 기도를 하고 나면 평안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나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열매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 가지 방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른 신령한 은사들도 많이 나오죠.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기적을 일으키는 걸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은사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작은 바로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신령한 은사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방언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이미 받으신 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신령한 은사들도 많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인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이 기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방언,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를 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영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천국 말도 당연히 너무나 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왔노라.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며 죽으러 왔노라. 내가 너희의 부활을 위하여 내가 먼저 부활하였노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천국에 올라가노라.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역 방언도 사랑이시오, 천국 방언도 사랑이시오, 그의 삶도 모두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사랑을 위하여 수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이루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두 사람만 볼까요? 첫째는 아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겼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말하는 남은 누굽니까? 아니, 남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남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구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아셔야죠. 그 많이 들었던 로마서 13장 말씀. 여기서 남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예수님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남들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거는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악한 자들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았죠. 그러나 그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손양원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아담의 후손인데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청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상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안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이 웬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을 사모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면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은 굳이 없어도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사랑이 없는 방언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받아서 방언을 하라는 말이죠. 사랑을 받아서 병을 고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방언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역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방언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